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새로운 2023년도 1월 둘째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유무선 통신이 최첨단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참 통신의 발달들이 일어났는데, 대다수 국민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고, 또 편지도 지금은 이메일을 통해서 순식간에 주고받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딱 이메일을 써가지고 보내면 1초도 안 걸려. 금방 이렇게 그냥 빠른 시간. 그뿐만 아니라 휴대폰만 있으면 이제는 이역말 외국에 나가서도 참 서로 참 사랑하는 이런 자녀들이 떠나 있던 가족들이 이역말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참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화상으로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참 그런 편리하고도 참 그런 좋은 그런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첨단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막상 이 우표가 붙어 있는 정성 들인 편지를 받으면 그때의 기분은 전화나 또는 이메일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참 따뜻하게 그냥 손으로 친필로 써가지고 이렇게 보내서 그쪽 봉투를 뜯어가지고 보는 그 마음은 왠지 그런 기계식으로 그런 것보다는 참 마음이 참 따뜻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카톡이니 또는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그냥 소식들을 또 금방금방 하기도 하지만, 역시 직접 손으로, 물론 손가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 쓰기는 하지만, 그래도 직접 쓴 그 우표를 붙여가지고 해서 보내오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은 편지 형식이 다양하게 변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아무개 전상서 이렇게 편지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기체 후 일양 만강하옵시며, 소위 말하면 참 만사의 건강과 평안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형식으로 편지 형식이 거의 일정하게 그런 하나의 그런 그 패턴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도 가만히 그의 편지를 살펴보면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발견할 수 있고, 또 거의 비슷한 내용이 인사말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공통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근데 이 말씀은 이 고린도 전후서를 비롯해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까지 바울이 쓴 편지 글에는 어김없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늘상 이 모든 그 편지들마다 이렇게 꼭 인사말부터 쓰고 있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전에 우리의 편지글이었던 기체음 일양 만강하옵시고 하는 것과 같이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인사말처럼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얼마나 중요한 말이기에 그 편지의 서두마다 이런 말씀을 빼놓지 아니하고 꼭 쓸까라고 하는, 또 우리가 반전해서 이런 각도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참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자꾸 그 말을 쓰는 거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데, 참 그런 말처럼 매번 편지를 보내면서 빼놓지 않는 중요한 단어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 결국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이제 물론 뭐 다 돈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고 하겠지만 그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아유 뭐니 뭐도 마음 편한 게 최고야. 마음 편한 게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마음 편한 게 최고다. 그리고 가정이 화목한 게 최고야. 그리고 마음이 평안한 게 최고야. 결국 그게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평강, 은혜와 평강이 결국은 최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바울의 기원처럼 교회는 언제나 이 두 가지가 늘 깃들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교회 안에 흘러넘쳐야 하고 그 은혜 속에서 모두가 평안, 즉 평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냐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 교회가 참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판가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평안하여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 가고 라고 했던 것처럼 평안하니까 교회가 날마다 흥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늘 우리 안에 은혜가, 또 그렇잖아요. 마음에 늘 은혜가 이렇게 늘 참 내 마음 심령 속에 은혜의 기름이 늘 충만하면 웬만한 것도 그냥 넘어가잖아요. 에이,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으면 웬만한 건 또 그냥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근데 이 은혜가 말라버리면 뭐 그냥 뻑뻑한 거예요. 조금 뭐 별거 아닌 문제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것 따지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서로 뭐 그냥 다투기도 하고 문제가 발생하고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 큰 것까지 뭐 그냥 이렇게 그냥 들썩들썩하고. 그 늘 은혜가 내 안에, 하나님 오늘 또 내 안에 은혜가 늘 충만하게 하여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흘러가고,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이 최고의 축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마다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늘 있을지어다. 사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은혜가 있어야 하고 뭐니 해도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부유함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분은 부유하지만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은 부유하지만 가난해진 것은 너희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졌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부유하심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희생을 통해서 발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부부가 살면서 아유, 나는 정말 아내 덕분으로, 아내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아내가 희생했다. 아니요, 나는 당신의 정말 덕분이고 은혜입니다. 그건 뭐냐면 남편이 희생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수고하고 희생을 했으니까 은혜라고 하는 게 발생해요. 그냥 저절로 발생한 게 아니라 그 지금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너희들의 부유함을 위해서 내가 가난해졌다. 너희들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내가 희생을 했다. 그런 의미예요. 그 은혜가 발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희생하고 내가 수고하고 그럴 때에 은혜가 발생하는 거지,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그만큼 더 수고하고 그만큼 내가 누군가는 희생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가정이 은혜가 발생하고, 우리 집은 그냥 아내
또 남편, 뭐 결국은 희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발생하고, 우리도 주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들어올 수 있게 되었고, 이 결국은 바로 여기 은혜는 희생으로 발생한다. 결국 교회도 우리 각자가 다 그런 희생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을 갖는 만큼 교회 공동체는 은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은혜가 없다고, 그건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조금도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희생하고 자기를 비우려고 하는 마음은 전혀 없이 받으려고만 하다 보니까 은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조그마한 걸 줘도 은혜가 막 생깁니다. 주면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더 큰 거죠. 받는 것도 기뻐요. 그러나 줘보세요, 받는 거는요, 또 아이고 이거 뭐 별것도 아니네, 뭐 이런 마음이 또 금방 들기도 하고. 그런데 주면은 작은 걸 줬어도 상대방이 주면 주는 사람 마음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주라, 그러면 후히 주리니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내가 뭘 주면은 막 큰 걸 주는가, 이것보다는 참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더 부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베풀고 나누고 그럴 때에 당장 그것보다는 내 마음 속에 참 주시는 그런 은혜, 내게 주시는 기쁨,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부유함으로 채워지게 되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아버지로부터 거액의 유산을 물려받았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이런 거예요. 논을 팔아가지고 돈을 실컷 쓰고 밭을 사고, 또 밭을 팔아서 그렇게 돈을 좀 쓰고, 그리고 소를 사고, 또 이제 소를 팔아가지고 그 돈을 좀 쓰고 돼지를 사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점점 재산이 줄어가는 거예요. 줄이면서 열심히 쓴 거예요. 그리고서는 또 이제 그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나서 죽었고, 자식 하나도 참 건사할 줄 모르는 철부지 인생을 살면서, 참 그렇게 해서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55살, 55세가 되었을 때 남은 것이라고 하는 건 이제는 이 쪽방 하나 딱 남게 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쪽방 자기 딱 맞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던 중에 이분이 어떻게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이제 알게 되고 믿게 되면서, 참 지금까지 자신이 인생을 얼마나 이렇게 참 자기 있는 재산을 갖고 그렇게 화려하게 산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고 나니까 내가 정말 가난하게 살았구나, 정말 불쌍하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가 써버린 많은 재산들,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나밖에 모르는, 참 어떻게 보면 참 그런 이기적이고 참 그런 그 삶을 산 것이 너무너무 뼈저리게 참 후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탕자처럼 있는 거 다 그냥 허랑방탕 써버리고, 이제 그냥 이 쪽방촌에서 살면서 참 이렇게 보니까 내가 참 누구를 위한 삶도 아니고, 심지어는 처는 세상 뜨고 자식들도 다 그렇고. 그러던 어느 날 이 초등학교 때에 미국으로 입양을 보냈던 그 딸이 그냥 다 잊고 살았죠. 잊고 살았는데, 그 딸이 괜찮은 남자하고 결혼을 해서 참 미국에서 이렇게 잘 살았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아버지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와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를 보니까 그 쪽방에서 사는데 참 너무 불쌍하게 사니까 이제 아버지에게 적지 않은 돈을 건네주면서, 아버지 노후라도 이거 가지고 편안하게 사세요 하고 이제 돈을 준 것입니다. 참 그 돈이 적지 않은 돈인데, 그래서 참 괜찮은 아파트를 사고, 그리고 늙은막까지 편히 살 수 있을 만큼의 그 돈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예수를 알고 나서 참 내가 그동안 참 있는 재산도 다 그렇게 그냥 나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아니지. 그리고 이분이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쓰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엔 자기밖에 못 살고, 뭐 딸이 이제 아버지 이거 가지고 늙은맞게 좀 편안하게 사세요 했지만, 그리고는 그가 이제 고백하는 말이, 내가 이제서야 정말 부유한 것이 무언가를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가장 행복한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진짜 부유하게 사는 것이 무언가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정말 부유함이 있고, 가난한 자가 드나 부유하고 없는 자가 드나 있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실은 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실은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비참한 게 아니고,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내게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가난한 게 아니라 내가 당당하고 부유함을 갖고 내가 살아가게 되어지고, 이 부유함은 바로 내 영과 육을 가득 채우는 바로 그런 부유함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렇죠. 요즘 허전하다고, 허하다고. 그 우리 안에 그 부유함으로 예수로 채워주는 그 은혜가 있는 거, 은혜가. 이것을 누리는 삶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로 내가 부유함이,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늘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 때문에 내 안에 막 은혜가 늘 충만하니까, 무슨 내가 꼭 세상에 잘 나가지 못해도, 내가 남처럼 큰 고래 등골 같은 집에 살지 않아도, 내가 남처럼 무슨 그냥 날마다 갈비 뜯고 이러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은혜, 이 부유함이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초대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안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우리도 가만히 삶을 돌아보면 언제가 행복한가 보면, 역시 물론 우리가 그때마다 세상이 주는 기쁨, 즐거움도 있지요. 내가 집을 사고 돈을 많이 벌고 뭘 하고 해도, 그래도 이거는 또 금방 또 지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 어떤 환경과도 빼앗길 수 없는 정말 그런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은혜가, 금년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여러분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평강인데, 이 평강은 모든 적이 없어지는 것을 평강이라고 얘기를 해요.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쓰고 있는 단어처럼 샬롬, 이 샬롬, 평화, 평강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마는, 그보다 더 깊은 뜻은 뭐냐면, 이 샬롬이라고, 이스라엘은 전쟁이 굉장히 많았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모든 적대감이 그치고 없어지는 상태, 이제 더 이상 전쟁은 다 멈춰지고, 그리고 이제 전쟁이 다 종식되어 있는 완전한 평화의 상태를 일컬어서 샬롬이라고 얘기를 해요. 적이 없어진 거예요. 적이 없으니까 더 이상 다툴 일이 없는 것이죠. 이게 평강이다. 평강, 샬롬. 근데 이 평화는 세 단계를 거쳐서 일어나는데, 먼저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의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내 귀가 둔하여서 너희 소리를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와 나 사이에는 죄라고 하는 장벽이 가려져 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를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이, 그래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원수되었던 관계가 이제는 화평의 관계로, 평화의 관계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샬롬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언제든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리고 두 번째 이 단계의 평화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의 마음 속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흔히 그렇잖아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유지되니까 먼저는 나와 나 자신이 또 평화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평화를 받은 사람은 마음속에 그래 십자가를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야,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는데 그 평화를 생각하니까 내 안에 적대감이 사라지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전에는 그냥 왜 이렇게 그냥 낚싯바늘이 많은지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그냥 내 안이 복잡해요. 걸리는 게 많아. 사사건건 다 그냥 다 이 마음이 좀 꼬부라지고 나니까 그냥 다 저 사람은 이래서 싫고 그 사람은 그래서 싫고 또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다 그냥 낚싯바늘처럼 그냥 내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냥 하나 넘어가는 게 하나도 없고 다 그냥 이 낚싯바늘이 있으면 다 걸리잖아요. 걸려. 이게 내 마음에 이 낚싯바늘이 많아가지고 걸리지 않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참 얼마나 인생이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다 원수가 되고 다 적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나만큼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대할 때 불편한 거죠. 아이고 저 사람 가면은 어떤 막시에 또 걸릴지 모른다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데 이런 미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바뀌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를 하고 나니까 샬롬의 관계가 일어나니까 내 안에 내가 은혜를 거저받은 은혜지, 거저받은 사랑이지, 거저받은 용서지. 그러고 나니까 내가 내 안에서 이런 평화가 이제는 미움이 다 그런 교회학교 노래 가운데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이것이 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사랑이 은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환해지고 여러분 얼굴은 마음의 거울 아닙니까?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니까 얼굴이 환해지고 밝아지고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과의 이제 평화하는데 세 번째 단계의 평화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고 나니까 내 자신의 응어리였던 것이 다 풀어지고 그리고 내가 다 그냥 미워했던 것이 사랑이 이게 그냥 마음이 풀어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결국은 이제 평화의 관계로 그게 너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들이 내 안에 있었구나. 내 안에 이런 미움이라고 하는 것에 내가 그냥 걸려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이것이 다 풀어지고 나니까 상대방의 관계도 다 화평의 관계,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인은 하나님의 이 진정한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이 세 가지 단계까지 완성되는 이런 평강이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평화가 그래서 우리 안에 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하나님이 오늘 또 정말 은혜의 단비를 성령의 단비를 이 평화의 단비를 내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내 마음에 이런 미움, 증오, 질투 또 원수 맺음 이런 것들이 다 풀어주고 그게 아니구나. 돌이켜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내 마음에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그냥 내가 다 마음이 풀어지고 녹아지고 그러고 나니까 다른 사람,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른 사람 보는 눈이 사랑의 관계로 다 새롭게 보여. 그게 아니구나. 전에는 그냥 내가 다 걸리고 미워하고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이게 다 걸렸는데 이제는 다 사랑의 관계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은혜를 통하여 평화가 이루어지고 내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은혜, 교회는 또 우리 가정은 우리 마음은 늘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 돼. 은혜가 흘러가야 돼.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평안한, 가정에 갔더니 야, 우리 집 너무 참 무슨 뭐 침대가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집은 정말 은혜가 넘치고 나니까 평강이 있어. 서로 간에 평강이 있어. 또 교회를 와도 우리가 다 참 은혜가 흘러가니까 서로 간의 관계가 평강이 있고, 바라기는 우리 안에 빼앗길 수 없는, 또 빼앗기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이런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한 그런 삶이 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간절히 축복하고 기원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은혜와 평강으로 참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사흘 동안 우리 성경 통독 집중하는 시간들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고 능력 있는 말씀, 살리는 말씀, 참으로 생명의 만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한 주간 이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이 한 주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그 속에서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가,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 빛과 또 소금의 맛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